할렐루야. 수요일 날은 찬양 인도를 하다가 올라오다 보니까요,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뭔가 바빠.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녁에 이제 조금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듯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기후가 흘러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오늘을 주신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같은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매일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매일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는 그 경이로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경이로움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좌우로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를 했듯이 오늘부터는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요. 오늘을 포함해서 한 7주에서 8주 정도 아마 디도서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분량이 많은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 절 한 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좀 적어 가시면서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적어 놓은 것들이 또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이 시간을 함께 하셔도 너무나 좋을 듯합니다. 수요일 날 이 시간 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수요일 날은 조금 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주일날은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제 기준에 따라 더 신앙의 또 역량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하고 넓어지길 원하시는 분들이 저는 오시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말씀보다 더 깊게 또 넓게 보기를 원하니까요. 때로는 말씀을 깊고 넓게 보는 게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견디다 보시면 또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나는 누구여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누구여야만 하는가? 네,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같은 성경이긴 한데 장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시가서, 또 예언서, 역사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복음서, 또 사도행전에 해당하는 역사서,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서신서 이렇게 등등 나누어집니다. 그런데요, 또 서신서도 또 나누어진대요. 사실 여러분 서신서 혹시 제가 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서신서는요, 처음을 보시면 누가 편지를 썼고 누가 편지를 받는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는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교회나 한 집단이나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들이 다 같이 보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디도서는요, 서신서 중에서도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회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 편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디도서, 디도에게라는 그 타이틀로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사실상 이 편지를 다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목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를 봐야 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요, 나와 완전 동떨어진 목회자들에게 포함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가정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지내는 모든 곳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신서는요, 1장 1절부터 한 4절 이 안에서 누가 편지를 썼고 누가 편지를 받으며 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편지를 썼고 누가 편지를 받으며 또 왜 썼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편지를 쓴 것입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디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디도는 어떠한 관계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편지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저 아버지한테도 편지 쓴 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편지를 쓴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분명히 이 둘의 관계는 뭔가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을 거예요.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을 보셔도요, 디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형제, 또 더 나아가서 내 동역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내 아들이다, 내 형제다, 내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디도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와중에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디도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도는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디도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냐면요, 그레데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바울과 디도가 함께 그레데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만 혼자 거기를 떠나게 되고 디도만 혼자 남겨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를 떠나기에는 아직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였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디도를 남겨두고 디도를 통하여서 거기에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고,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도만 남겨두고 바울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겨진 디도에게 왜 바울이 편지를 썼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한 편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아마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정말로 빠짐없이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누가 봐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단편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가시적으로 성도님들이 좀 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은 자신이 하는 이 사역이 열심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더 이상 그만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레데라는 곳이었는데요,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 등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레데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그레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디도가 열심으로 사역을 해도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권면하고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같은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뒤에 말씀을 보시면요,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디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조언도 함께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부터 시작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편지를 썼는데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내십니다.
또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누가 감당하냐? 바울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자신을 주종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온전히 따르는 겸손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라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였습니다. 근데 사도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를 사역을 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지만 그가 회심함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첫 자락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는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여야 하십니까? 글쎄요. 나는 김민호로 살면 됐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바울은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여야만 하는지, 더 나아가서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는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디도 역시 너도 누구이고 너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서 명확히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도는 사실 계획된 가운데서 그레데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그레데로 갔는데 바울만 혼자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 가운데에 계획도 없는 곳에서 그레데라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자 있다고 한다면 디도가 감당하는 그 사역이 쉬웠을까요? 굉장히 고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녹록치 않고 열매도 맺는 것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많은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이 반복되다 보면 디도가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여도 그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또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와 나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봤을 때 종이 여러 명의 주인을 섬기나요? 아니면 한 명을 섬기나요? 여러 명을 섬기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종은요 분명히 한 명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이 누군가를 만나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종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주인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주인은 그 종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책임지지 말아야 합니까? 책임져 줘야 합니다.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이 누굽니까? 주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서 누가 벗어나게 해주신 자?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사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스스로 간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주종관계가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의 책임은, 모든 것들의 공급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디도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의 자리에서 디도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역시 디도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서의 역할, 사도로서의 역할을 당시에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디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디도 너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 그레데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 볼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의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함 속의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경건함 속의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기반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려우시죠? 근데 이거 한글 보니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게 되고 하면 좀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모두 다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은혜인데 누군가는 믿음을 가질랑 말랑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올 듯 말 듯해요. 온다고 그러겠다, 안 온다고 그랬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겐 누가 필요하냐?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금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게끔 이끄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바울이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가져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냐면 진리의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을 알고 경험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바울이 이같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택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경건함 속에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기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두 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영생의 소망도 없는데 굳이 힘들게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주일날 막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뭐하러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소망에 대한 기초와 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또한 경험함으로 통해서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누구냐? 사도로서 종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명자의 길이 헛된 것이 있습니까?
절대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생의 소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서, 때로는 우리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에 헛됨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영생에 대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디도야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쁜 일만 있습니까? 기쁜 일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더 편하게 삽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 더욱더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견뎌야 할 일들도 많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치 봐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법 많이 손해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앞에 모든 힘듦과 고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감내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이요, 갑자기 하나님이 바울에게 싹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등장하기 그 전부터 이미 영생이라는 것은 있었고, 태초 전부터 이미 영생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디도를 일시키기 위해서 어떤 보상의 개념으로 영생 줄게 이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어져 있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서 막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나타냈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특정한 몇몇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맞습니까? 신약시대에서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일을 누가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위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의 역할은 그 시대마다 주어졌는데 이 시대에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이 편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레데라는 곳은 디도가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 거짓이 많고 진실된 것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디도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1차적으로 이 종으로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너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까? 재정이 풍성한 곳입니까? 신교가 잘 이루어지는 곳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잘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과 그 은혜를 바탕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주님 바라보기에 끝까지 애쓰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곳에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이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씀이 내 헛된 노력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내 삶 가운데에 주어지고 있고 주어질 그 영생의 소망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할 때 찾으시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전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을 원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교 시간에 막 우리 성도님들이 막 주변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막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려요. 제가 생각보다 귀가 밝습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너무 크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코로나 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 한인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뭐 유튜브를 보시거나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신앙의 길을 걷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매일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시대가 또 어떤 시기가 또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믿음이 너무나 가라앉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 신앙의 역량을 키워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이렇게 약간 전도하라 뭐하라 하면 대답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바울도 가지고 있고 디도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바울이 디도를 그냥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참 아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진정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글에 대해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 누구냐? 참 아들, 참 디도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참 디도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사명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함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주니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또 인생의 동반자로서 살아가주니 얼마나 고마웠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의 여정에 누군가가 내가 바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너무나 좋죠. 그렇죠?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 같고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함께 공유할 것 같고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디도 같은 동료가 있기 전에 먼저 디도에게 좋은 동료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음의 좋은 공동체 안에 속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디도가 있기 전에 이미 바울은 누군가에게 좋은 동료였고 좋은 믿음의 동반자였고 좋은 선생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이제 주일날에 이제 우리 이제 태호랑 예원이 기도해 줄 때, 또 항상 아이들 위해 기도해 줄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그 전에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주변에 좋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러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신앙의 역량을 가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디도에게 그러한 사람이었고 디도도 이제 바울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1절에서 4절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말씀인 것처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은 반드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이 적고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쌓아가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므로 통하여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 반드시 일어나는 그 일 사건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의 좋은 동료이고 넌 나의 좋은 동료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글에 대해서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그 가정이요, 누군가는 그레데와 같은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요, 정말 그레데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는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에 왔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곳이 그레데와 같이 느껴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 편지를 바울이 디도에게 썼듯이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십니다. 또 사명이 있으십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모든 것들의 공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들의 도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신다면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나는 누구로서 누구여야 합니까?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분명히 종으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 오늘 처음 말씀을 나누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의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말입니다. 그 고백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백대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정말 디도가 경험하고 있는 그레데 섬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그 가운데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필요로 하신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열매와 은총과 은혜가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좋은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낼 때에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